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다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또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또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큰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더욱 넓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일본 동계 수련회 가 계십니다. 모든 그 일정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일본의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역사에 또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라는 그 내용을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칭송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맏아들이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마음을 연합하여 다윗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라고 하는 극찬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음성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그대는 내게 매우 친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대는 나에게 심히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고맙다라고 할 때 영어로 땡큐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이 고마우면은 그 뒤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다 알죠. 땡큐, very much 이렇게 하죠. 네. 심히 아름다움이라. 얼마나 다윗을 기쁘게 했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음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또한 주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뒷구절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동일한 간증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증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간증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평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도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가 주님 안에서 죽었을 때 주님도 귀중히 보실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 그 요나단,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칭찬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 때에 이 사랑을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하지 못하도록 가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쉽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틈을 내서 점점 그 사랑을 쉽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욥을 유의해서 살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내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에 아주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즉시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그 소유물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욥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잖아요. 한날에 종을 다 죽이고 소유물이 다 죽고, 또 한날은 주인의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대풍이 불어가지고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욥이 범죄치 아니하니라.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격동해서 욥을 치게 했지만은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전을 지켰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욥을 넘어뜨리게 해서 또 욥을 지켜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때 하루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섰습니다. 네가 또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왔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나를 격동하여 저를 치게 하였으나 욥은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또 얘기하잖아요.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엔 정령이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쳐봐라. 그의 생명은 손을 대지 말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욥이 재에 앉아서 기아 조각으로 그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의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그때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욥은 입술로 그때도 범죄치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순전을 굳게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충동질합니다. 주님은 까닭이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기이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 주께서 나의 전원을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원을 두르시고, 사단이 욥을 지켜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 집과 소유물을 하나님이 두르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두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수하셨습니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귀하니. 여러분, 이런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까닭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니 우리도 다윗처럼 이 사랑을 얻었잖아요.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했습니다.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기억지 아니할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까닭이 없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까닭 없이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쉽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의하여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틈을 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도록 굳게 순전을 지키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고난을 베풀어 주신 것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3시에도 나가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른 사람이 사용해 주지 않아서 있습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9시에도 나가 보니까 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리고 이제 6시에도 나가 보니까요, 12시죠. 또 있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라. 3시도 나가 보니까 있는 겁니다. 너희도 들어가 봐라. 우리 시간으로 5시, 11시에도 나가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아직도 여기 있느냐? 우리를 사용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너희도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끝나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불러가지고 제11시에 들어온 자들부터 해가지고 한 데나를 약속했기 때문에 품삯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시에 우리 시간은 5시죠.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한 말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악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우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우하심은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사단은 요나단을 격동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뺏었다. 그리고 다윗에게 줬다. 다윗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다윗을 살려두면 네가 왕이 될 수 없다. 다윗을 죽여라. 아마 그렇게 충동질했을 겁니다. 사울왕은 그 사단의 격동함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신입니까? 사울과 사울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블레셋 전투에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용감히 나가서 싸웠잖아요. 나중에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기 병기든 자로 삼았습니다.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의 그 격동함에 붙잡혀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단의 그 충동질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끝까지 순전을 지켰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그런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을 심히 아름답다고 했을까?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은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요나단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잖아요. 요나단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둘이 블레셋 진에 들어갔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요, 믹바스의 진을 쳤는데 바다의 해변같이, 모래의 해변, 바다의 해변이 아니고요, 모래의 해변같이. 여러분도 여기 서면 그래요, 가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런데 요나단은요, 병기든 자에게 우리가 들어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큰 떨림이 있었더라.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 주님은 심히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어밀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금호를 내어밀기 전에 에스더를 보니까요,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니까요, 보좌에 앉아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왜요?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모르드에게 이게 당신은 백성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사흘 동안,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걸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하신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그 음성의 소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역사가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생명을 건지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나단이 너무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온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포장해서 말했습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십시오.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이시러 가십니까? 사울에게 일깨워줬잖아요.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충성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도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사랑이 기이하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이하다는 그 말은 경이롭다, 그런 뜻입니다. 불가사의하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랑을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도 기이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기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전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국계 순전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었던 겁니다.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여인 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 하면은 어머니의 사랑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기이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냐?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했던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사무엘상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끝까지 순전을 지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를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후에는 굳게 순전을 지켰습니다. 까닭 없이 베드로를 충동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낸 서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망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다윗을 사랑했던 그 요나단을 다윗은 기이하다.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승하도다. 그렇게 칭송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그 마음, 다윗과 그 마음을요, 요나단이 다윗과 그 마음을 연합해 줬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다는 것은 매다, 묵다, 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의 띠로 단단히 동여 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연합하였다 이런 뜻인데요. 굳게 결합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는 일 외에는 나눌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죽는 일 외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떠오르죠. 누구셔요? 룻기서가 떠오르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 둘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내 신과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때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죠. 근데 룻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나를 따라와봤자 너 소망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룻이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잖아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일 외에는 결코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 겁니다. 아주 굳게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아름답게 본 거죠.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도 죽는 일 외에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실 겁니다. 마음을 연합한 거죠. 요나단도 이전에 자기와 마음을 연합해 준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14장입니다. 14장 16절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병기든 자에게 우리가 올라가자. 그때 병기든 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냥 따른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다윗과 마음을 하나로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사단의 충동질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순전을 지켰을 겁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고 있습니다. 마음에. 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마음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다라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고 극찬을 했던 겁니다. 이런 충성된 자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왜요? 주님은 충성된 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주님과 마음을 하나로 하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주님을 위해서 연합하는,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실 겁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성된 사자, 그죠?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느니라. 매우 기쁨이 됐던 겁니다. 병기든 자, 가장 충성된 자에게 그 일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충성하잖아요. 사도 바울,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충성했잖아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할 직분을 맡겼는데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 끝까지 마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런 마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앞서 행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큰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명하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임원을 또 선정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장 입장에서 부구역장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임원이 같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의 교회가 전국에 있는 그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내용이잖아요. 솔로몬 왕의 그 노래의 그 내용은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거예요. 아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함으로 병이 난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거예요. 9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길래 너 병까지 들었냐? 그 말이잖아요.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때 술람미 여인의 그 말이잖아요.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절은 가지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라.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심히 아름답구나. 너는 나를 유쾌하게 하는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잠잠히 그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날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연합되는 겁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겠구나. 그 바로의 병거에 준마로 비유해 줬잖아요. 주님이 그 바로의 병거, 바로 왕의 병거를 끄는 말이잖아요. 가장 귀한 말이겠죠. 특별히 뽑은, 그죠? 많은 말 중에 선별해 가지고 뽑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병거를 이렇게 끄는 말인데, 병거를 끄는 말들은요 연합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병거의 말로 비유하신 이유가 연합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또 연합합니다. 또 주님은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군대같이, 군대는 전쟁을 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소집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 군대, 주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런 무리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연합을 또 해야 되겠잖아요. 주님과 마음을 연합하고,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동계 수련회 때마다 그 시편 133편의 내용을 배우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또 형제 자매들과 연합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심히 아름답게 보시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무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처음 사용된 게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잘 아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첫 번째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고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 살을 입혀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이끌어 오시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 사랑이 기이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그 입은 단이 심히 사랑스럽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심히 단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모합니까?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으나 그것을 누가 취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심히 다니,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달게 여겼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졸지 않겠죠? 좋으시는 분 계시면 책망도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달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 마음을 연합합니다. 그런데 그 입이 달지 않으면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끈이 이제 느슨해지겠죠. 그러다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굴복시키고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했잖아요. 요나단이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병기든 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 행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병기든 자가 믿음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선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하신 모든 일은 성실하심으로 행하시는 선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목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가치관도 확실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은 곳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오스왈드 J.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들이는데 사해도 물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생물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사해는 받아들이긴 하는데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교회는 생명이 넘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점점점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원망하는 소리가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그죠? 누가 따릅니까?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따르기 어렵습니다. 앞서 행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오래된 구원받은 성도들 갈등이 생겼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낮추셨잖아요. 그러면서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왜 분쟁이 있습니까?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해야 됩니다.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높입니까?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한 사람이 더 높일 수 있어요. 지식이 적은 사람보다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부하십니까? 그러면 마음 낮추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그럴수록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럴수록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모든 겸손이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는 사람하고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이면 절대 주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 심히 아름다울 겁니다. 그리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나눠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었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막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망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하러 오면요, 그들의 마음을요 아주 친절하게 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급기야는 다윗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압살시켰잖아요. 죽였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적군을 만들지 않으려면 아군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군을 만들지 않으려면 내 아군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내 아군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 이제 앞으로 부서 중심으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일을 하자고 하면 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얘기하는데, 광주교회는 얘기하는데, 전국의 교회가 함께하는 일은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힘을 쓸 때 우리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잖아요. 주님이 한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분쟁이 없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민수기 24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 보셨을 때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무리를 축복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마음을 주님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또 내년도 우리가 마음을 주님과 같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또 되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도록, 식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교회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셔서 교회가 주님만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018년 한 해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한 해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은장의 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교구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집회 하나님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